받고 승리할 하나님 말씀은 시편 8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여.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을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복은 길이 곳간에 사두리라.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국내 우리 지교회, 해외 지교회 성도들 같이 서로 인사합시다. 매 순간 감사합시다. 여기는 말씀 가지고 감사의 최고봉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한 해의 절반을 이제 보내고 새로운 이제 절반을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킨 맥주절에서 그 유래가 되었는데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1년에 3번 나에게 감사 절기를 지켜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세 절기가 뭐냐? 6월절, 맥주절, 수장절입니다. 6월절은 시기적으로 이제 봄에 그렇게 지키는 것이고 여름에는 맥주절 보리가 준수가 되면서 그렇게 가을에는 수장절 그렇게 지켰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주절은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지요. 새해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추수 감사절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맥주절은 여러 가지 그렇게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6월절이 끝난 후 7주가 끝난 다음 날 지킨다. 그래서 77절이라 그러니까 77절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첫 열매 드린다라고 해서 초실절 6월절 이후 50일째 드린다 그래서 오순절 특별히 사도행 2장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 강림했기 때문에 성령 강림절 맥주절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가지 그렇게 명칭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한 해에 이제 반을 그렇게 절반이 지나고 나머지 절반이 시작되는 7월 첫 주, 오늘이 7월 첫 주예요. 맥주 감사 주일로 다 지키고 있습니다. 마치 전후반을 그렇게 운동 경기하는 것처럼 맥주절은 한 해의 절반 전반전을 그렇게 되돌아보면서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옆에 감사드리고 더 풍성히 그렇게 후반전에는 결실을 맺게 해 주실 줄로 믿고 기대하면서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렇게 맥주절을 비롯해서 하나님께서 매년 각종 절기를 그렇게 순환하면서 지켜야 할 이유가 뭐냐? 하나님 왜 절기를 지키라 하시느냐? 자,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매 순간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1년 내내 하나님께 감사해라. 감사보다 불평, 원망이 더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감사를 성경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감사에 대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자를 벌하는 법은 없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삶 자체가 벌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감사가 없는 그 사람 삶의 모습을 보면 삶 자체가 좀 피폐하지요. 감사가 없지요. 응답이 없지요. 그 자체가 무슨 벌을 받고 있는 거니까. 감사 없는 그 자체가.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보면 말세가 되면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말세가 되면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가 뭐냐? 감사하지 않는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 지금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지요. 감사합니다라는 소리 별로 들을 기회가 없지요. 불평 원망은 많이 듣지만은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별로 없지요.
어떻게 보면 말이죠, 감사가 사라진 시대예요. 우리나라 사람은 특별히 그렇습니다. 감사 없어요. 그만큼 감사를 찾기 힘듭니다. 그런데 성경은 감사하는 삶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고 있어야 될 본질적 삶이라고 그랬어요. 본질적 삶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있다고 하면 반드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돼요. 오늘 말씀 제목이 감사의 최고봉입니다. 가장 높은 봉우리를 최고봉이라 그러죠.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최고봉의 자리에 올라가야 돼요. 아멘. 오늘 본문 시편 8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입니다. 구약시대의 감사 최고봉 바로 다윗입니다. 구약시대 인물도 많이 있는데 최고로 감사한 다윗. 사실 다윗만큼 말 그대로 진짜 평지풍파를 겪은 인물 드뭅니다. 다윗은요, 엄청난 인생 기로에서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엄청나게 전쟁을 많이 치루었어요. 엄청난 사람을 죽였어요. 그 말은 말한 위기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편에 보면 이런 위기 가운데서 감사하는 다윗의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그만큼 감사의 최고봉으로 인정받는 인물 다윗.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다윗처럼 이 시대 감사의 최고봉으로 자리매김하는 증거 있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감사 찬양 체질입니다. 1절 봅니다. 여호와여 우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자, 시편 8편은 다윗 시절 시인데요. 다윗이 목동 시절에 지은 것으로 추정하지요. 다윗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 찬 것을 그렇게 감격하면서 찬양하고 있잖아요. 시편 8편은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기 때문에 창조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윗은 목동 시절에 온종일 목초지를 찾아서 양들을 몰고 이곳저곳으로 다녔습니다. 우리나라는 온 산이 다 목초지지만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가보면 볼 수가 없어요. 싹 다 사막입니다. 목초지 볼 기회가 정말 적습니다. 그 목초지를 찾아다녔습니다. 참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제주도도 아니고 어떻게 그래 풀이 없는 삭막한 그 사막인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들이 양을 쳤을까? 먹을 수 있는 풀이 없는데 거의. 그런데 이 다윗이 양딸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꼴을 찾아서 다 다니다 보니까 해가 지잖아요. 해가 지면 이제 적당하게 잠잘 곳을 찾아서 양떼를 쉬게 하고 자신도 누웠어요. 밤에 깊어가니까 누웠으니까 보니까 하늘밖에 없어요. 밤에 하늘에 보이는 달과 별 자연스럽게 보이죠. 보면서 다윗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나라는 요즘 이렇게 별도 보기 힘들고 정말 그렇게 날이 너무 공기가 안 좋고 안 좋으니까 그렇지만 케냐에 가보세요.
케냐에 가가지고 23시간 봉고를 타고 깊은 그 곳에 가서 한번 그렇게 캠프를 한 적이 있는데, 그 깊은 밤에 하늘을 보는데 기름이 떨어져 가지고 황량산 막 뭡니까 하이에나가 다 가고 저기 뭐 하이에나가 그런 상황 속인데 하늘을 보다 별이 팍 쏟아져. 별이 그냥 막 내 앞으로 쏟아질 것 같이 꽉 찼어. 우리 안 보이지요? 케냐 가면 다 보여요. 쫙 별들이 막 쫙 그런 상황인 것 같아. 그 하늘을 보고 있는 다윗, 밤이 깊어가면서 눈앞에 나타난 달과 별들의 모습, 다윗은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 드릴 수밖에 없었어.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너무너무 좋아했어. 창조주 하나님을 경이롭게, 놀랍게, 신기하게 그렇게 바라본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영어로는 감탄사가 나오죠. 오 로드, 감탄사가 붙어 있어요. 오 주여. 하늘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가슴이 뛰었어.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할 때마다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설레임 주체할 수가 없었어.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도 회복합시다. 삭막한 세상 속에서 이 말 저 말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사단의 난장판을 치놓은 현장 속에서 우리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떤 나너 다 뛰어넘었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의 이 감사 찬양을 다윗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면 마치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것처럼 보여요. 데이트하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설렘이 있잖아요. 설렘이 있잖아요. 에너지가 넘치잖아요. 기쁨이 넘치는, 별말 안 해도 감동이 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랑이 식은 상태를 뭐라고 합니까? 바로 권태기랍니다. 권태기에 접어들면 부부의 모습이 한마디로 뭐요? 서로 아무 생각이 없어. 아무 감각이 없어. 서로에 대한 감흥이 없습니다. 들어왔는지 나갔는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전혀 관심 없어요. 그런 관심 없이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사실 이런 모습은 창조 원리와도 맞지 않잖아요. 우리는 부부의 삶에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권태기가 없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연애 감정을 진하게 느끼고 산 이 다윗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 애정과 이 생동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찬양을 부를 때 내 영혼이 같이 막 찬양대가 대표로 부르지만 내 영혼이 함께 찬양하는 모습. 언젠가 들어도 감각이 없어. 권태기가 와서 찬양을 들어도 은혜도 못 받고, 말씀을 들어도 감각이 없고,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서 그대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길이 없네.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최고의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지면 자연스럽게 찬양이 나오고 감사의 고백이 나오게 돼서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 켄트 휴즈가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찬양을 허락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구원받는 순간, 전에는 안 그랬는데 절에 다닐 때는
전에 뭐 그냥 하나님 안 믿고 살 때는 뭐 찬양 이런 거 관심도 없었고 그런 적이 없는데 구원받고 나니까 이상하게 찬양하고 싶어. 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허락이요. 그 찬양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 부르는 거예요. 이 특권이라고, 특권. 거듭난 증거의 하나가 찬양할 마음. 찬양을 좋아해. 찬양 부르기를 좋아해. 거듭났다는 증거예요. 사실 거듭나지 않으면요 찬양이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삶 속에 감사가 없습니다. 없다고요. 구원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로 거듭났으면 이유불문 영혼의 감각이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나도 모르게 기쁨이 흘러나옵니다. 주의 전에 나올 때 설렘이 있고 예배 드릴 때 감동이 있고. 아멘. 3절 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다윗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한 고백이에요. 본문에 보면 사람과 인자라는 표현을 했는데 인자도 사람이란 뜻입니다. 히브리의 다른 표현으로 그렇게 썼는데 처음에 언급한 사람은 히브리 말로 에노시, 이건 깨지기 쉬운 존재, 부패하기 쉬운 존재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인자라는 말을 했는데 히브리 말로 벤 아담, 다시 말하면 흙의 아들, 흙에서 지음받은 자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연약하고 부패하기 쉬운 존재인 이 인간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애정으로 돌보시고 바라보고 계신다. 특별하게 우리를 창조한 게 많은데 인간에게만 특별하게, 그것도 나에게.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2장 4절로 5절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냥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큰 사랑, great love, 큰 사랑으로 이 큰 사랑을 체험하는 만큼 확신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영계 모든 성도들 다윗처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깊이 체험하면서 최상으로 감사, 찬양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의 가치 인식입니다. 4절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고 작품인 인간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있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주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저는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자꾸 찬양이 나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찬양을 예배 전에 많이 불렀는데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같이 막 가슴 열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까? 아니면 빨리 좀 끝내지 같은 말 자꾸 하냐. 사실 다윗의 이 고백은요 자신을 바라보고 한 고백이에요. 다윗은 자기 집안에서 인정을 못 받았어요. 집에서 인정을 못 받는 거 참 슬픈 이야기거든요. 형제들 중에서 인정을 제일 못 받아.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이 미션을 받고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를 선별하기 위해서 이제 이새의 집에 기름을 부으려고 왔는데 아버지 이새가 다윗은 부리지도 않았어요. 형님들 7명 쫙 사무엘 앞을 지나가는데 한 놈도 하나님이 허락을 하니 그래서 사무엘이 어떻게 된 파인지 하나님이 택한 자가 없어. 그래서 묻습니다. 사무엘이 더 이상 아들이 없냐? 그제야 아직 저 양치고 있는 막내 하나 있습니다. 사무엘이 빨리 불러와. 다윗이 들어오자마자 기름을 부어라. 하나님은 이런 육신의 아버지 이새와는 전혀 달랐어요. 사람 보는 눈이 전혀 달랐다고. 들어오자마자 그에게 기름 부으라. 다윗은 뭐요?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야 아버지도 형제도 인정 안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줬구나. 마음이 어떻겠어요? 다윗이 마음이 어떻겠냐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하시고 돌보시는지 감사와 감격이 그냥 넘쳤지요.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여기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생각하시고 인정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느끼시기 바랍니다. 느껴야 돼요. 정말로 느껴야 돼요.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는지 느껴야 된다고. 세상 사람들은, 주위의 사람들은, 심지어 가족까지도 업신여긴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자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 자리에 예배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증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치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이 말씀은 하도 유명하기 때문에 가시별성으로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그는 구원을 베푸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정말 여러분이 존재의 가치를 인식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본문 5절에 보니까 다윗은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가치가 어떤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했다. 이것은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를 구분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피조물된 하나님을, 이 인간을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과 달리 구별하셔서 영화와 종기로 귀하게 그렇게 관을 세우셨다. 사람에게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영화와 종기로 관을 세우셨다. 영화와 종기는 사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속성이에요. 하나님이 영화로우시고 존귀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인데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건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 그래서 우리도 영화롭고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영화롭고 존귀한 존재.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우리의 발 아래 두셨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권원적인 축복이고 우리의 주신 특권이다. 그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기를 평가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영적 정체성을 확인해야 됩니다. 다윗은 이것을 깨닫고 존재감이 높은 삶을 살았어요. 존재감이 높은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믿음 안에 있을 때 이렇게 존재감을 높이는 삶을 살아요. 존재감이 높아야 돼요. 그래서 사는 내용이 다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셔야 될 것은 존재감하고 자존심하고 다른 얘기예요. 자존심은 자기를 높이려고 해서는 것을 자존심이라고 그래요. 자기를 높이려고 해서 알아주면 기분 좋고 안 알아주면 기분 나빠. 자존심으로 사는 사람. 자, 하나님 떠난 인간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자존심으로 사는 겁니다. 자존심으로. 이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면 할수록 뭐요? 계속 비교의식과 열등의식이 빠지죠. 자기를 높이려고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그런데 그것이 안 되면 그것이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뭐니까 비교의식 열등은 확 찌들죠. 그래서요 엘리트들 있잖아요, 공부잖아. 그래서 통계가 나왔잖아요. 서울대생 80평이 열등의식에 빠져있다고. 서울대생 80%가 열등의식에 빠져있다고. 자꾸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비교가 되기 때문에 자기 부족이 자꾸 느끼기 때문에. 내 친구들 의사가 있어요. 4명 있는데 자랄 때 같이 자랐어요. 어릴 때부터 같이 자라서 보면 열등의식 덩어리야, 덩어리. 애들이 뭐 말만 하면 막 견디지를 못해요. 그거 참 내죠. 아니 의사들 전문 의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친구가 자기 지 차보다 조금 더 좋은 차 타면 기분 나빠가지고 저 맞아가고 돈도 없는 놈이 자 손깡당으로 온갖 비방을 다 해요, 내 앞에서. 그거 하나 가지고 자존심 사람이 자존심 그렇게 세상에 많이 가질수록 어떻게 돼? 열등의식이 더 많아. 차라리 서울역 앞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비교의식, 열등의식.
남는 건 뭐예요? 열등감밖에 없어요. 이 사도 사울 왕이요 그랬습니다. 사울 왕이잖아요. 왕인데 왜 그렇게 다윗을 그렇게 미워합니까? 왕인데 죽이겠다는 겁니다. 끝까지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이런 삶에는요 결코 감사가 없어요. 감사 없습니다. 영계 모든 성도들 영적 가치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당당히 하시기 바랍니다. 속사람이 튼튼하고 강건한 삶을 영적 어떤 자존감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뭐 그래 치사하게 불신자들처럼 노는 내용이 비슷합니까? 뭐 돈 때문에 자리 때문에 이름 때문에 그게 뭐 그래 중요합니까? 거기에 막 생을 거는 사람 보면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구원받는 거 감격한데 그거 내려놓으면 안 됩니까? 그거 좀 무시당하면 어때요? 또 억울한 소리 들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좀 손에 좀 보면 어때요? 그거 하나님 다 채워주실 텐데. 불신자하고 달라야지요. 자존감이 있어야지요. 내가 누군데 치사하게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낭비해? 성 어거스틴은 이런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할 사람이 단 한 명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각자를 사랑하신다.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아니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어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을 것이다. 어거스틴, 당자 어거스틴이 성자 어거스틴 되고 나서 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느꼈던지. 그러니 하나님 자녀된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영원한 대상이에요. 여러분 좀 잘못했다, 좀 실수했다, 좀 잘못했다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를 원하신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를 원하신다. 이런 가치인식을 가지고 사는 삶이 다를 수밖에 없지요. 감사가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밖에 없지요. 이런 감사 충만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영계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지성인 고 이어령 교수가 감사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감사하는 행위, 그것은 벽에다 공을 던지는 것처럼 언제나 자신에게로 돌아온다. 감사에 대해서 공을 던지면 자기에 돌아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이 감사는요 다른 사람에게 하는 행위지만은 결국은 그 감사가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에게 내가 감사하다는데 그 감사가 자기에게 돌아온다. 그래서 넘치면 넘칠수록 좋은 것이 바로 감사의 삶이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유명한 기도 고전을 쓴 토마스 아퀴나스, 이분이 감사하는 사람에게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언제나 은혜가 따라온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언제나 은혜가 따라온다 그랬어요. 성경에 나오는 축복을 잘 보면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에요. 성경에 원래 부익부 빈익빈 이 현상은요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은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진다라는 뜻이지요. 이 부의 양극화 현상에 대한 표현이지요. 그런데 성경의 축복도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양극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준이 뭐냐? 축복의 기준이 감사 생활이에요. 감사 생활. 저는 이거를 미리 알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알기 때문에 매주 하나님께 감사한 겁니다.
중심을 다해서 주일은 그 말할 것도 없고 주일 예배 성공을 위해서 한 주간 감사할 일이 넘치도록 받기 위해서 매주 감사의 비밀을 알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더 많은 은혜가 임한다. 감사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는 사람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없어요.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믿음으로 받는데 생활 속에 감사가 없었어. 늘 불평 원망만 있었고 불평 원망만 돌아와. 이런 삶은 불평 원망의 악순환이죠. 계속 그런 것만 나오지요. 영계 모든 성도들 오늘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불평 원망 비판하고 원망하고 시기 질투하는 걸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감사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선택하세요. 선택은 여러분에 달렸어요. 여러분은 로봇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에 달렸습니다. 행복한 삶을 사느냐, 축복된 삶을 사느냐, 부익부 삶을 사느냐, 빈익빈 삶을 사느냐, 감사가 기준입니다. 맥주주를 맞이해서 영계 모든 성도들 한 번도 빠짐없이 감사의 선순환이 일어나서 감사의 최고봉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매 순간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합력하여 서리로우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의 최고봉이 되는 삶을 오늘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선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